예, 우리가 저번 주에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 라파라고도 말을 하죠. 치료의 하나님, 또 로프에카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로힘, 또 아도나이, 엘 엘yon, 아도나이 마켄, 엘 올람, 또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올람, 아도나이 이르에, 엘로이,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이름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아도나이 로프에까지 됐는데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이름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자, 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본다라고,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블레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 것이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네 가지 사이클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정경혜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제발 나에게 믿음이 있어지면 좋겠어. 그죠? 응? 나도 소망이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사이클이 있죠. 가리키는. 축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하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축복, 범죄, 회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렇죠? 이 네 가지 사이클로 인생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또 두들겨 맞고 또 회개하고 또 복 주시면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죠. 눈뭉치가 여러분 조금 했더라도 눈뭉치가 뭉쳐져야 어떻습니까? 굴리잖아요. 눈뭉치가 조금이라도 스노우볼이 안 된 상태에서 딱딱하게 딱 안 된 상태에서 눈뭉치 여러분 굴려보셨어요? 가다가 맞으면 깨져. 그죠? 옛날에 그 눈사람 그 시합 안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눈사람 누가 잘 만드나, 누가 근사하게 만드나. 그거는 학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군대에서도 했어요. 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군인들이 할 일이 없고 제설 작업하다가 그러다가 제설 작업을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뭘까? 눈을 굴려가지고 큰 눈사람을 각 소대마다 만들게 하는. 야, 그러면 좀 재밌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눈을 갖다가 그거를 스노우볼을 안 만들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굴려야 되는데 스노우볼을 안 만든 상태에서 굴리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어때요? 이게 빌드업이 안 되니까 커 있지만 하면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교만해서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또 복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활 많이들 했죠? 복 주시면 교만하고 두들겨 맞고 아이고 잘못 그래서 어때요? 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예?
내 주의 보혈은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또 어때요? 아, 이 녀석 참 또 복 주시면 또 교만해, 또 죄질러, 또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일평생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요. 사사기에서 가르쳐주는 4가지 사이클로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봐야 그냥 지적인 인식일 뿐이에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요 머리 커진 걸 요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예? 자기를 판단할 줄 모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4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그걸 제가 테스트먼트 숙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정경미 집사님한테만 특별히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딱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뭐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식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 번역은 아주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람바누라고 하는 취하는 거예요. 구약어로 말하면 다바크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에게 내려온 그 진리를 어때요?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면, 자, 성령님을 통해서 일루미네이션 하는 거죠. 조명하는 거죠. 감동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감동 감화하시거든요. 인플루언스까지 같이 하세요. 감동은 감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의 책임은 뭐냐면 그걸 붙들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체화가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 2가지 사이클이죠 벌써.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설교다. 설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설교에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르모넴. 자, 말씀의 본체 로고스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메로붐. 설교와 스피치예요. 3번째가 모챔, 소리 음성이에요. 이걸 레틴어로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신학은 레틴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방편. 그래서 세르모넴. 자,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로고스예요. 그분께서, 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가지시고, 메르붐, 설교자를 가지시고, 그 사람의 소리와 음성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어때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지로 시간 되면 오늘 목사님이 조금 빨리 끝난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얼른 정리하고. 세르모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르모넴하고는 예수님 여기 와 계신다니까요. 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 생각에, 그래서 그 역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도우세요. 감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붙들어야죠. 이거를 나바쿠 해야죠. 한기로 듣고 흐르고 끄덕끄덕 졸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죠. 아직 그 출발 안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시고 당신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이 열리는 새로운 신약 경륜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이클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숙제를 하면 우리 주성이 숙제하면 숙제해오는 기간이 있지, 그치? 그치?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숙제 내주면 며칠까지 해오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간을 못 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어. 저희 아파트에요. 진짜 그 고상한 선생님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얼굴 딱 보면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죠, 그죠? 딱 보면 나 수학 선생이었었어.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이미 그 은퇴하신 수학 선생님이에요. 보면 얼굴 보면 진짜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그분 옆에 가면 저는 토하려고 그래요. 너무 니코틴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그분은 그렇게 고상하게 생기신 분이 하도 이 골초가 되셔가지고 한 30분마다 한 번씩 그 아파트 십몇 층에서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옷을 갖춰 입다가 지금은 그것도 30분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 옷 어떻게 갖춰 입겠어요? 품위 있게. 이제는 어느 날 추리닝을 입고 오더니 그 다음에는 쓰리바를 직접 끌고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배달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담배 피고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얼마나 지성적인 목소리고 참 그런데 참 지금도 그래요. 비 오는 날에도 그렇게 담배를 피셔야 되고 눈이 오는 날에도 오도로를 떨면서 담배를 피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일정한 그 담배 끊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은 사람들 상담도 받아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작심삼일을. 근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만 딱 지나면 삶의 결과를 맞이해요. 그건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일반원총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특별원총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원총은 특별원총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숙제라는 말을 씁니다. 숙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숙제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라크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서 할라크, 걸어가야 된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삶의 결과를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이건 시편에서 다윗을 가지고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반드시 만나. 삶의 결과를 만난다. 삶의 결과는 거의 인격적 변화를 하나님을 깨달아요. 주신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오늘 두 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초신자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초신자의 기도는 옛날부터 그런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죽은 소도 살린다.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소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안수했더니 소가 살아났어. 그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순종을 해라. 순종하면 반드시 삶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돼요. 네 가지 사이클이죠. 복을 주시면 어때요? 교만해서 다시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복,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또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정신 차려서 주일날 세르모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일정 기간 동안 순종하면, 일정 기간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숙지하면 우리는 어때요? 삶의 결과를 본다. 삶의 결과를. 학교 가도 그러잖아요. 너 숙제 잘했어. 칭찬하고 상장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거기서 빌드업이 되잖아요. 그죠? 몰랐던 부분을 갖다가 채우게 되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격적 변화가 온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고, 지금 시편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만났을 땐 이땐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옛날에 가평에 그때 십몇 년 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엘샤다이, 엘올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니까 은혜 주셨잖아요. 이번에 또 가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양이 한다고 그때 비닐하우스 해놓은 거를 갖다가 요 근래 주무관들은 뭐 정확하시더라고요. 20몇 년 전에 해도 소용없고, 그것이 지금 현행법에 걸리니까 그 위에는 농막용 컨테이너 그것도 하천 치워주셔야 하천 조명 허가를 다시 5년 동안 연장해 줍니다. 야,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집 한 채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면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이제 어때요? 저에게 숙제가 떨어진 거죠. 숙제가 떨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해서 마친 거예요. 초복, 중복, 말복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돕는 분들,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셨고, 제2원인자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11월 28일, 9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늘 12월 1일이니까 금요일까지 하천 조명허가 그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 우편물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갔더니 주무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땅을 들여다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그렇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근데 왜 목사님 하천 조명허가 5년 연장 신청을 왜 안 하십니까? 이 연장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또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은 부르는 게 갑이에요. 요즘에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 날 들어갔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난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바르고 정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무관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잘 마칠 수 있어서 주무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보통 이러면은
왜 옛날엔 해줬는데 관행으로 왜 너는 그러냐고 대들고 거품 물고 난리 나고 막 그냥 팀장 찾아가고 부면장 찾아가고 면장 맥살 잡고서 아주 그냥 이 면사무소가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숙제를 갖다가 제가 해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일 숙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역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엘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 아마 제가 이번에 시편 주예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제가 쓰죠. 뭐 성경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을 좀 더 리얼하게 깨닫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숙제를 잘 하셔야 돼. 숙제를 딱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삶의 결과가 있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체험을 한다니까요. 체험을 해요. 이렇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눈뭉치가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은 계속 숙제를 내세요.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노우볼이 안 되면 성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어때요?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전뱅이는 또 가분수 애들은 안전뱅이가 머리만 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 지체 장애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하세요. 숙제를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내주세요. 말씀을 잘 공부하고 붙들고 감동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삶의 결과를 만나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 그 과정상 순종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감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때요? 우리가 능력을 주시지만 또 어때요? 능력과 뭘 주신다? 작용하시는 분이시다. 되게 중요하죠. 성령님 우리가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작용하세요. 성령님이 작용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경비자매님? 송이꿀과 송이와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마토크. 네? 마토크. 레틴어로 수아비타스. 영어로 스위트니스.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명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명 안 해요, 여러분. 예? 밥 먹어라, 그건 명합니까? 하나님은 해야 하는 것들을 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그거 잘 못해요.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그럼 우리는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작용이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시열이 꿀처럼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틴 선생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작용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복음주의자들은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갖다가 물을 먹이려고 하면 물가로 데려가죠.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돼요? 말이 먹어야 되는데 말놈이 한다라는 말이 물도 먹여주세요. 아니 물가로 데려가서 하지만 물을 먹으라고 데려가서 물을 갖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해달라 그래요. 밥상을 차려놨으면 어때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에다 넣어주세요. 절대 안 넣어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감을 따먹으라라고 하면 감을 짝대기를 따든지 모기망에서 따야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모기망이라고 하는 잠자리채 같은 거라도 따야 되는데 어때요? 그 밑에 가서 벌리고 있다니까.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일반 은총, 일반 법칙을 무시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굉장히 이상한, 아주 이상한, 아주 그냥 이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사탄은 그래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항상 괜찮대요. 그 정도는 괜찮아. 딱 그러다가 그 올가미에 걸려가서 딱 죄를 짓게 되면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을 수가 있어? 너는 이제 끝장이고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죠. 그래서 어때요?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 똥 싸고 뭉개고 그냥 안 하고 기저귀 차고 그냥 저기 문드러져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나 저렇게 안 늙어야 되는데,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지 마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이놈아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하니까 너무 힘들지. 파라크레시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너 얼마나 힘드냐. 저는 이런 말 좀 듣지. 하지 말라는 것을 좀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 거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 그런 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거기서 그래. 플레이 어게인. 다시 시작하자. 플레이 어게인.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럭비 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팀이 밀리면 감독이 플레이 다시 시작하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응? 네가 얼마나 아프고 네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제 그건 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아시겠죠?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이걸 생내적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거든요. 아원이라고 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서 어때요? 넌 이제 끝났어. 넌 지옥 가. 너 같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위로하고 토닥거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영분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돼. 주일 성수 빠질 수 있지. 해도 괜찮아. 해. 그렇게 해서 딱 낚아채게 되면 넌 끝이야.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도 오래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종치게 되는.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네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너에게 행하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쳐서 신방도 많이 가봤죠. 목사한테 가면 어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목숨에 대한 그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들은 젊은 나이에 그냥 얼마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근데 거의 죽이시더라고요. 살려줬는데 거기서 또 세상 말로 깽판을 죽이면 그 다음에 딱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전부 다 박탈해버리니까. 이런 인격적 관계를 여러분 좀 맺으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배우는 것도. 4가지 사이클이 뭐다? 첫 번째, 말씀을 성실하게 배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체화시킨다. 내 마음판에 붙잡아서 내가 완전히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새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한다.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능력과 작용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알고 동행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그 뭉쳐진 그 위에서 어때요? 계속 굴러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받고 교만해서 죄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또 복 받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의 음성은 괜찮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때요? 넌 막 끝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돼. 범죄해서 얼마나 힘드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시겠죠? 왜 다시 시작하자라고? 왜 용서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고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벗어나서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나고. 그죠? 우리 속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오뚜기처럼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자석이. 쓰러져도 어때요? 오뚜기 빨딱 일어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쓰러져도 빨딱 일어나. 쓰러지면 또 일어나. 100번 쓰러지면 101번. 1000번 쓰러지면 1001번. 갈 때까지. 그걸 따라가야죠. 그죠? 응?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다.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정통교리에서. 그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들,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누구 음성이라고? 사탄의 음성이다. 그래서 죄에 걸려서 딱 걸리면 너는 끝장이고 너는 이제 멸망이다. 누구 음성이라고요? 사탄의 음성.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지 마. 그죠?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야 돼. 근데 그때도 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능력과 착용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죄 죽이기를 하고 영살리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영살리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성도의 견인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 시편 봤잖아요. 내 부모가, 내 어미가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의 은총이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이름도 하나씩 공부하면 이게 숙제구나. 이 숙제를 내가 숙제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되는 상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게 돼야죠. 그죠?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종교인. 시편에서 말을 하죠. 종교인 같은 경우는 예배를 참석해.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가 뭡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예요. 소제는 뭡니까? 내 삶을 드리는 내 삶의 변화예요. 화목제는 관계적 변화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웃 사람들의 관계 변화예요.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우리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적 변화죠. 그런 가운데서 다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제를 요제, 전제를 드리는 의미,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와 수은, 감사제와 수은제, 감사를 모르고 자원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의미들을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대배 정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말 예전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조영남 씨가 일주일은 7날 6일 동안 나가서 죄지다가 7일 날에는 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냥 사사기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그죠? 80이 됐는데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신학가 해가지고 목사님이거든요. 배도와 배교자가 다 돼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에서 난 애한테 3분의 1씩 물려주고 난 너무 놀란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3분의 1을 물려준다. 그리고 나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화장을 해서 한강다리 어디 뿌려달라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요즘에는 그 강에다 뿌리면은 오염된다. 그러면 남이 안 볼 때 뿌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드나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주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주례를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저 거기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영찬이를 키우면서 제가 요구할 때
내가 얘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나? 이것이 얘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유익이 되지 않는 걸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얘한테 주면 이것이 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얘에게 독이 될까? 선이 될까? 해가 될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이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좀 인격적 관계를 맺으세요. 인격적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이 이름에 순종하면서 좀 만나세요. 만나세요. 주일날은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정말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민종 지사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엘샤다이, 당신은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민정 쌤 오늘 눈물 짓는 걸 보면 저도 여기서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금 불경기고 이놈의 계절 때문에 하는 또 업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상황의 감정과 정서에 내가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절대 가치관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집사님, 그죠? 그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한 사람은 거기에 보내줘도 못 가. 응? 아무리 좋아도 못 가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면 그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고 1시간만 있으라 그래봐. 이야, 죄 짓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천국은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생시키시고, 중생시킨 표시로 세례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의 능력과 작용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착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